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어제 오전 9시 35분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모두가 다 큰 충격에 받았습니다. 그분은 견뎌낼 줄 알았는데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내면, 그 내면은 참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힘들어했고 결국 유서를 남기고 투신했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는데 그 무너짐이 심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은혜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만 했더라면, 그를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을 그가 들을 수만 있었더라면, 우리 모두 죄인이요 원래 내세울 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좀 그런 가르침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었더라면 그렇게 무너지진 않았을 건데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 행복한 자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금과 빛, 짠맛을 잃지 않는 것, 빛이 숨으면 되지 않는 것, 또 유용성, 자기 희생, 용기.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의 가르침과 달랐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날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걸 볼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는 분인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건가? 이런 의구심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관, 구약관은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이거 율법 선지자는 합쳐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계시,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의구심을 갖지만 실제로 아니다. 나는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고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최초로 선언한 예수님의 성경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의 성경관과 우리 성경관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예수님은 성경은 절대적이고 영구하며 유일한 권위의 책이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진실이라는 말이 처음에 나옵니다. 이 진실이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기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아멘 하잖아요. 그래 보통 이 아멘이라는 용어를 언제 썼냐면 모든 진술이 끝난 다음에 맞다, 이게 진술은 진실하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아멘이라는 말을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아멘을 앞에 붙입니다. 이 당시 헬라 문장에 아멘이 앞에 오는 문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헬라 문장 가운데 앞에 아멘이 나오는 이유는 뒤에 나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제 정말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아멘인데 잘 들어라. 그래서 아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멘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천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율법의 그 글자 하나도, 글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한 토시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토시도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 몽고메리는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강조는 이보다 더 분명할 수는 없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 권위로 도장을 찍은 거다. 이 구절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말합니다. 예수께서 구약을 얼마나 인정하신지를 보라. 파괴적 비판을 하지 않으신다. 신명기를 조각내려고 하지 않는다. 시편의 심장을 도려내지도 않는다.
자신의 바퀴로 에스겔을 가로로 분쇄하지 않는다. 그는 어느 때보다도 그 전에 기록된 말씀을 더 견고하게 세우신다. 영원한 언덕처럼 말씀이 서 있도록 이를 위해 당신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의 절대성, 그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천지가 있는 한 성경은 한 토시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룬다. 여기 1점, 점이라는 것은 영어 아포스트로피스죠. 점하고 S 붙이는 고점을 그 점도 의미가 있다는 거. 여기 1획이라는 것은 I를 대문자 쓰잖아요, 여러분. I. 그럼 여기 앞쪽에 튀어나오는 거 있죠. 그게 1획입니다. 그것 조차도 의미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책에 있는 모든 단어, 점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다 있는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것도 이곳에서 버리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다 이 그름을 받고, 지극히 작은 거라도 이곳에서 가르치고 행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이 그름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은 또 무슨 뜻이냐면 천국에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치고 배우고 행하고 있는 것. 작은 것도 무시하고 있지 않는가. 천국에서 보고 있다. 천국에서 주목하고 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행하려고 하는가. 이런 책은 세상에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어책 읽고 있다고 하늘에서 주목할까요? 우리가 유명한 사람의 철학책을 읽고 있다고 하늘에서 주목할까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획도 다 이루어지는 그런 책을 적은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그런 책을 인류가 가지고 있습니까? 1.1획도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의미가 있고 무게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나요? 없지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생각, 책입니다. 인간의 생각, 사상,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과 마음과 의지의 발현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다 보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큰 자와 작은 자 모두에게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학식이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성경은 선한 자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성경은 악한 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 좀 그런 책이 있습니까? 베르나르 앙리 베리가 적은 사르트르 평전이라는 책,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앙리 베리라는 사람은 아메리칸 버티고라는 책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토크빌이 이제 미국을 일주한 그 기념을 해서 자기가 토크빌이 갔던 것을 다 돌아보면서 미국에 대해서 적은 책이 아메리칸 버티고입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의 유명한 학자입니다. 사르트르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래서 자기가 사르트르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평전을 적은 겁니다. 당시 프랑스가 세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드골이고 하나는 사르트르였다고 쓰고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드골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인은요, 정치가 너무 강하면 지성인이 숨쉴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진성인과 정치, 권력과는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이 세계에 줄 수 있는 프랑스의 가장 큰 선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노벨 문학상을 거절했습니다. 노벨 문학상 주겠다고 결정했지만 사르트르는 자기는 안 받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작품이 어떤 상에 의해서 규정되기를 사르트르는 원치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오전에 총서에 사르트르의 작품이 올려야 돼. 사르트르 역시 거절합니다. 내 작품은 프랑스 고전 청소에 넣지 마라. 내 작품은 거기에 규정되는 건 나는 싫다. 문학, 철학, 영화 각본까지 사르트르가 적었습니다. 너무 길다고 영화 제작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사르트르는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자기의 사상을 퍼뜨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매체가 필요하다. 저널리즘을 아주 잘 이용한 사람이 사르트르입니다. 또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이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사르트르는 자기 자신이 자신이 있었어요. 27살까지 나에게 영광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나는 헛살았다. 50세 영광, 그것은 마치 이가 상하면 고기 맛을 못 느끼듯이 아무 의미가 없다. 굉장히 교만한 사람, 동시에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증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이 또 사르트르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사르트르는 이 미움이라는 것은 영향력과 함께 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증오를 즐겼습니다. 타고난 재주가 있었지만 만족할 줄 모르는 호기심, 전 세계를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 지적 헤게모니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할 줄 아는 아주 총기 있는 사람, 그를 가리켜 절대적인 지신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에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을 기대받았던 사람, 모든 사람이 그에게 물으려고 달려갔습니다. 목대동이 중국 혁명을 일으켰을 때 모든 사람들은 사르트르는 뭐라 말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 앙리 베리는 말합니다. 이 지식인도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불투명하고 수수께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와 관련 맺고 살 수밖에 없었다. 모순적인 기호와 메시지들, 거짓들, 신기루들, 진리의 단편들이 뒤섞인 노선들, 정확한 사유의 진보에 대한 모든 종류의 방해물들, 이런 것이 산재한 하나의 관목지대 혹은 잡목림과 같은 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자가 사르트르다. 1952년, 53년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책 쓰고 있어요. 이때 사르트르가 뭐라 말했는가? 미군이 생화학 무기를 사용한다고 말했고 막 미국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건 헛소문이에요. 소련 공산당 정보국에서 퍼뜨린 헛소문이에요. 사르트르도 여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파시즘, 사르트르가 가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르트르는 혁명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되죠. 야, 혁명이 이런 거구나. 저자는 말합니다. 이것이 그 시대를 에워싸고 있던 안개, 이것이 그 시대의 어두움. 사르트르는 그 안에서 안중못에 가다가 비틀거렸고 결국 넘어졌다. 여러분, 사르트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요, 사르트르만 진리가 1.1획도 다 이루어질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성경밖에 없어요. 너무 그런 말 듣고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런 철학자, 유식한 사람의 말을 듣고 내 자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작품 마지막 작품 말에서 그렇게 쓰고, 나는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작품은 문학의 무덤이다 라고 말합니다.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다 이루어지는 의미 있고 무게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도 좋은 책은 왜 없었겠습니까?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이 당시에 왜 그런 가르침이 없었겠어?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왜? 이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책이에요. 인간의 사상과 경험에서 나온 책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호흡으로 주어지고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온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폐하려 함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온전케 한다. 온전케 한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온전케 한다는 말은 여기에 요구된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구약에 되어지는 모든 요구, 율법의 요구를 이룬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체면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주셨는데 인간은 아무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 요구를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인 거예요. 또 여기서 온전케 하러 오셨다는 말은 성경의 성취, 구약의 성취를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험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이사야 61장을 펴시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두루마기를 덮고 머리를 둘러보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예수님은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 오시지 않았더라면 성경은 아직까지 미안의 책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가 복이 있도다.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 예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새의 순에서 다윗의 순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요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묘사라. 이런 말씀이 이사야에 있는데 예수님 오지 않았더라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다 구약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다.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성경을 온전케 하신다는 말은 성경에 참 열매를 맺도록 예수님께서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예수님 없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 용어를 행하기가 어려웠는지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어떻게 지키는 게 거룩한 것인가?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게 뭔가? 유대인들은 고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옮기지 마는 거구나. 그래 좋다. 그럼 짐은 뭐로 정의해야 되나? 지는 한 송이의 무화과 열매, 한 모금의 우유. 그 이상은 짐이다. 안식일날 환자를 치료하면 안 돼요. 노동이기 때문에. 그러나 환자가 코가 아프고 입이 아프고 목이 아프다면 그럼 치료해야 돼요. 붕대를 감아야 돼요. 그러면 어느 붕대를 써야 되는가? 안식일날. 거기다가 올리브 기름을 바른 붕대는 안 되고 그냥 붕대는 되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규정집이 나오는데 800페이지가 되고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나중에는 바벨론 탈무드라는 탈무드 속에서 30권짜리 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행하는데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 규정집만 생각해도 그걸 꼼꼼히 따지기만 시작해도 벌써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게 되는 거죠. 위선을 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남을 자꾸 판단하게 되고 예수님 없이 지키려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지키려한다 해보십시오.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이 원하는 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킬 때 그 안식일은 얼마나 풍성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교회 못 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곳에 가서도 주님이 이곳에 계시면 할 일을 내가 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치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는 무거운 짐들이 그렇게 무겁게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으로.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자꾸 힘이 드는 거죠. 그리고 하면 할수록 더 괴롭습니다.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려오라고 했잖아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자기 의지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게 무슨 짐이 되겠습니까? 천국 가면 주님께서 보상 다 해줄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보상 없어도 열심히 섬겨라. 이런 마음을 담게 된다면 뭐가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주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찬다면 뭐가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내 욕망의 비밀을 풀다는 책에 보면 우리는 뭔가 결정할 때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합리적으로 결정한다고 의식 가운데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무의식이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이 책에서 말합니다. 소비하려고 할 때, 뭘 선택하려고 할 때 이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게 감정이다. 감정. 지갑을 엽니다. 물건값이 싸기 때문에 지갑을 열기도 하지만 그 물건에 대한 내 감정이 있을 때 지갑을 여는 겁니다. 누군가 뭘 대접할 때도 그 사람이 좋다는 감정이 들면 그 대접이 아깝지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적은 것도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안 좋으면 그건 아까운 거예요. 사람은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기 유발이 되면 뭔가를 하게 되는데 또 동기 유발이 안 되면 뭔가를 피하게 되는데 이 동기는 감정과 관련되어 있다. 기쁜 일이었다. 그러면 기쁨을 줄 것 같다. 이러면 동기 유발이 막 되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 괴로움을 줄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동기 유발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마음이 없이 율법을 지키는 게 동기유발이 됩니까? 안 되지. 해도 해도 끝이 없고 남은 안 지키는데 내가 혼자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율법의 한계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만 지키면 되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격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우리는 달라지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다.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따르게 하시는 분이다. 멍에를 쉽게 하고 짐을 가볍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열매 맺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런 뜻에서 예수님은 온전케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것이라도 버리면 안 되죠. 우리도 작은 것도. 근데 이 작은 게 뭘까요, 여러분? 작은 게 뭘까요? 남이 볼 때 하는 게 아니고 남이 안 볼 때 할 수 있는 게 작은 거. 교회에서 하는 거 말고 직장에서 하는 거,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작은 거. 남이 볼 때는요, 이게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율법이. 그래서 남이 볼 때는 잘 행하려고 해요. 그러나 남이 안 볼 때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거. 그것 때문에 작게 느껴져요. 작은 거 하나도 거기에서 승리하게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걸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너무 쉬운 거라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인사하는 것,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헌금하는 것. 나는 다 돼요, 나는 올해부터 신앙생활 난 다 알아요. 그러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은 모릅니다. 그 작은 거 하나라도 귀찮다 할지라도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작은 거 하나라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라도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살려고 할 때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사탄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겼기 때문에. 이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복종시켰기 때문에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참 이상합니다. 여기서 넘어지지, 안 넘어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혼자 있을 때 결정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 붙드는 사람은 어떤 유혹이 와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자신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가르치신 비밀입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순종하고 따르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반석 위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칭찬하실 겁니다. 야, 너는 정말 충성된 사람이다. 이런 열매 맺는 우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